안녕하세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한 달 만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달에는 조금 날이 서늘해서 긴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여름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반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 현대종교 TV를 통해서 2단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5월 2단 뉴스 여러분들과 5가지의 소식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조 차장 소개해 주시죠. 예장개혁 다락방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교회로부터 2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은 현재 예장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는 몇 교단 중 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1년 예장개혁 측 중 한 곳이 다락방 영입 예배를 강행한 것이 그 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 교단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졌으며 결국 찬성 측이 다락방 소속교회 820개를 영입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예장개혁에 소속되어 있다곤 하나 교단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사실상 다락방이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모 기독 일간지에는 다락방 소속 목회자의 교회와 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대한 재검증과 더불어 조금 더 명확하고 통일된 한국교회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락방 어떻게 봐야 되는지 2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는 2단 내지는 2단성이 있다라고 규정되어져 있고 해제되어지거나 철회되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에서 다락방을 영입한 문제로 해서 많은 주요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시발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는 하나 다락방은 분명한 2단임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주요 교단 2단 등의 결의표를 보면 다락방에 대해서 각 교단이 어떻게 규정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또 인쇄하시고 복사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예장합동 예장고신 측에 속한 목회자들로 해서 다락방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25년 전 다락방의 수장이었던 류광수 씨와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다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진 것 같고요. 한국교회는 결국 2단 구정되어져서의 관계가 그만 상황이지만 예장개혁 측종의 한 교단이 다락방과 함께 합쳐지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에서 다락방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예장개혁을 흡수했다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은 분명한 2단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교단, 교회에서는 관계를 금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와 반성이 있어질 경우에는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근마켓에서 만난 신천지 기사입니다. 신천지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공개 포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포교를 시도한다거나 신천지 청년이 유튜브를 통해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 등 자신의 신분과 삶을 일부 노출하는 방식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한 포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노림수로 보이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5월 가정의 달에 각 교회와 가정마다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신천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략에서 공개 포교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신천지가 40년 가까이 날마다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따라가길 넘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지피지기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가정의 화목과 평안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달만큼 2단 대처가 중요한 달이 또 있겠나 싶은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2단들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의 평화는 이단 대처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관계하고 있는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박옥수 구원파의 홍보를 통해서 몇 달 전 눈여겨봐왔던 바, 앞으로 좀 주의해야겠다 싶은 생각하던 차에 또 신천지가 이 당근 마켓을 통해 물건을 매매하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신앙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따져 물어가면서 포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근 마켓조차 이단들의 포교가 되는 상황에 어떤 것이 예외가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서 이 가정의 달의 이단 대처로 더욱더 풍성한 한 달 되어졌으면 좋겠고 평안한 가정, 교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JMS 충남 금산 정착 본격화라는 기사입니다. JMS가 정명석 출소 이후 본부 조경 작업과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포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 전문가를 동원하여 고액의 소나무를 구매, 조명 등을 새로 교체했는데 이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JMS 신도로 추정되며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JMS는 단독주택을 매입해 신도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웨딩홀 건물을 매입해 명작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는가 하면 대둔산 호텔을 매입해 JMS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유명 이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다른 이단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JMS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단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말씀드리는 바 우리가 주요 이단에만 관심을 갖는 것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이단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둔산 호텔이 JMS에 매입했던 사건도 우리가 현대정거를 통해서 다루었던 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충청권의 강의 요청을 받거나 세미나를 가면 이 JMS 관련된 관심이 적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충청남도 금산에 JMS의 본부가 있고 그 역량은 대전 같은 대도시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청권을 제외하고 JMS에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 생각밖에는 서울 포함 적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JMS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달 다루고 있는데 신천지 포함하여 모든 이단들의 움직임들을 낱낱이 살펴봐야지만 말씀드린 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유관기관들의 공생이란 기사입니다. CLF, 투모로우, 국제마인드 교육원, IYF 등은 기쁜 소식 선교회 유관기관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CLF의 경우 최근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홍보했는데 주강사로 기소선 담임 박옥수 씨가 나섰습니다. 투모로우의 발행인 조현주 씨는 박옥수 씨의 마인드북 저서를 대부분 출판해온 온마인드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IYF의 경우 설립자는 박옥수 씨로 매년 청년 대학생 봉사단원을 모집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오곤 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기소선 소속 청년입니다.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NGO 단체로 피력하며 일반 학생들도 다수 모집해 왔으나 피해자에 따르면 해외 봉사 기간 중 박 씨의 성경 세미나를 홍보하게 했습니다. 기소조는 유관기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정정 반론 보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이들의 생존 전략을 계속 주목, 감시해야겠습니다. 이단들 중에 유관기관이 가장 많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옥수 원파 기쁜 수익 선교회와 또 신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관기관은 겉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 종교에서 자주 다루다 보니까 또 압박과 소송들이 참 많은 편이어서 지금 현대 종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 중에 또 상당수가 이 박옥수 구원파에서 진행하는 소송, 고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가정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했던 투모로우라고 하는 잡지 바로 기관인데 요 책자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예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각 프랜차이즈 카페 안에 비치되어져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탐독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대종교의 기사 내고 또 보도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금 요즘에 각 카페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에 저희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기사화하는 데 초점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는 걸 좀 즐겨 하시고 카페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페에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들은 매 시간 방송이 나오지요. 마스크를 좀 꼭 좀 써달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1시간 정도만 교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응하시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여전히 카페를 통한 이단들의 포교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카페 안에 이 책 진열대에 투모로우 같은 이단과 관련된 서적들이 꽂혀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에, 카페도 예외가 없다는 것에 이번 뉴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 초청으로 미혹이라는 기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 행사 참석을 유도하는 편지를 우편과 SNS로 보냈습니다. 이 행사는 과거부터 해오던 여호와의 증인 연중 행사로 매년 지키는 일이 다르며 올해는 3월 27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절에 대해 부활절은 성경에 근거한 축일이 아니다, 고대의 다산의식에서 유래한 전통이다 라며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기원한 축일인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통교회의 부활절을 부정하고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이단 등의 접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4대 이단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벌써 110년이 넘었고요. 그런 이단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 각 교회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울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양심적 병역 거부이다, 수혈 거부 등으로 해서 잘 알려진 집단이기도 하고, 길거리에 가보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둘둘씩 짝지어 다니며 파수대나 깨어라 같은 전도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였던 아마 기억들이 모두에게 있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점들을 두 가지로 한번 양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선거 재판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든지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리고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들에 대해서 반국가 반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겠고요. 또 교리적인 문제도 우리의 믿는 신앙들과 또 일반 기독교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보다는 이들의 교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설을 부인한다는 것이 이단인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영혼 불멸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영혼 멸절설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옥 부재설에 대해서 믿으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등 분명한 이단인 그런 특징과 이유가 세어보면 수십 가지 이상이 넘을 정도입니다만, 오늘 한 7, 8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한국교회로 돌아온 이가 쓴 양심선언서도 제가 가끔 보기도 하는데, 교도소에 갈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라. 사탄의 집단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에서 절박한 시한부 심판, 보섭 유혹, 사탄교리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양심선언서를 써주었던 것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과 토론할 때, 대화할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런 소책자 같은 경우들도 나중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원활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품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5가지의 뉴스, 여러분들이 좀 오늘 또 정신없이 듣긴 했지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데 매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과 바람을 안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승리, 평안하실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